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예배 전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도록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셨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이 참 재밌고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노의 술잔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제가 이 말씀이 재미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혹은 징계를 전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 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떼었을 때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술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은 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행위,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취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전에 취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술에 취한다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상황이 술에 마셔 취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은 진노와 함께 그 사람들을 그 진노로 취하게 만드는 것,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술잔에 술을 마신 결과가 18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시기는 유다가 멸망 직전, 그래서 계속되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유다를 향한 징계와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다를 향한 징계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대상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6절까지 쭉 서술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작은 애굽을 시작으로 하죠. 그러면서 뒤이어서 우스 땅의 왕, 블레셋 사람의 왕 등등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세삭 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근의 국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이 이 점에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서 자주 말하고 가장 주된 관심사는 유다를 향한 징계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유다를 향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그 진노의 잔이 인근 국가에도 향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의 술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볼 수 있듯이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자체는 전형적인 술 취한 사람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표현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듯이 여기서는 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취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그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그 증상의 핵심은 전쟁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상황은 결국엔 바벨론 제국을 필두로 하여서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많은 국가들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상자와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2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삭 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 후에 세삭 왕도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삭 왕은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휩쓸게 되지만 바벨론 또한 바로 이 술잔을 받게 되는 그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몇몇 나라만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않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바로 이런 엄청난 피해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그 주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9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통치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등의 자신들의 힘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능력을 통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또 했습니까? 우상들에게 제상을 지내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의 힘을 빌리면은 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아왔듯이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선택은 전혀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선택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오직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는 거룩한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